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2020년 9월 20일입니다. 오순절 후 16번째 예배,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 주간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아래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부끄럽고 은밀한 일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감사의 찬양 23장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른지 학생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시간에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조건 없는 한없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나의 자아는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생각하며 살다 보면 우린 더 나은 본이 받고 싶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는 뉴스 가운데 우리 긴장시키는 뉴스가 또 있었죠. 캐나다의 산불이 대형 산불이 지금도 계속 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영국 등 유럽의 하늘까지 이렇게 재가 날아오고 기온이 상승했던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시베리아 쪽에도 여러분 정말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이렇게 묻혀있던 그런 해충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진드기 무리가 하늘을 이제 까맣게 뒤엎으면서 한 도시를 완전히 뒤엎어서 사람들의 머리칼, 얼굴, 피부, 옷 뭐 할 것 없이 뭐 생활 집안에까지 막 날아 들어와 가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끔찍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나라, 전 세계는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여러분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세대가 정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렇게 죽어 넘어진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코앞에 닥친 일들이다, 심각하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어떤 우리 답을 찾아가야 할지 여러분 굉장히 난감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들의 모든 답은 질문의 답은 여러분 결국은 말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구약 말씀을 나누더라도 이렇게 한 어떤 오늘 본문 읽었던 그것만 얘기하지 않고 전체를 한번 조망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이라는 전체적인 정말 분량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서 그 사건 중에서 가장 두 가지 큰 사건을 이렇게 손꼽을 수 있다면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공동체가 이제 시작을 하는 때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신앙의 그런 점성들을 문서화 작업을 통해서 860년 만에 드디어 경전을 만들어낸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정체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는 586년의 사건을 겪었는가?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느부갓네살 바빌론의 그 왕에게 패망을 해서 성전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왜 나라도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는 왜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까? 자기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선민인데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있다? 혼란이 온 거예요. 혼란이 왔어요. 그런 절망적 상황 앞에서 그들은 영원할 거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하신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들이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은 거라면, 이러면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약속도 선민도 다 끝나는 건가? 끝나는 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했던 나의 마음과 눈과 뜻을 거기에 두겠다고 했던 성전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들, 심각한 그런 문제들 앞에 그들이 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위대한 것은 정말 그런 끔찍한 그런 위기 상황들을, 역사적인 그런 위기 상황들을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해냈다라는 겁니다. 신학적, 신학,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의 전유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올바른 신학자가 되어야 되고 올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학이 빠진 신앙은요, 여러분 뭐 같을까요? 연료 없는 기차 같을까요? 날개 없는 공작새 같을까요? 줄 없는 검은 것 같을까요? 신학이 없는 신학.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요,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건강한 신학이 없으면 신앙은 맹목적이기 쉽고 기복적으로 올라가고 아니면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학이라는 것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해 보는 게, 성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힘 입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고 식별하는 힘, 이게 여러분 신학입니다. 성찰과 자기 비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조리에 빠지기 쉽고요, 부정부패와 쉽게 결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래서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지금도 실컷 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요, 본래 말씀의 자정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여러분 염려스럽습니다.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는 신학적 그런 성찰을 무엇부터 했는 줄 아세요? 전승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그들이 모은 전승 자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는데 노아의 방주 하나만 그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구약이라는 큰 바다와 같은 그 넓은 곳에 구원이라는 배 하나 떠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맺은 구원의 언약, 복의 주심의 언약,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름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예배조차,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조상에게 물려받은 가장 중요한 신앙 유산이 있는데 그거 하나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몸에 새기는 할례와 생활, 삶에 새기는 안식일 준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복주마 라고 한 것은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이 아니라 쌍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하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안식일 그 가운데 십계명도 들어있고 제사법도 들어있고 5대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도 들어있고 종단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율법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내용,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 전승 자료들을 정리를 하면서 잘 경전 형태로 정리한 것이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경.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 오경과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경을 그들의 역사로 보면 여러분 성경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경을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신앙유산, 우리들의 경전 이렇게 보면은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그 오경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명이기도 하고요. 그 이름이 여러분 사실 내 대신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인데, 믿음의 비밀인데 이것을 알면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게 경전이 되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맺었던 약속은 내가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방적 약속 내가 받은 거고요. 내가 잘 지키겠나라고 약속한 거 다 내가 한 겁니다. 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경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갖고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경을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 그리고 그 역사를 해석한 겁니다.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을 학자들은 신명기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해석한 것을 역대기적 관점에서 해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적 관점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징계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써진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어떻게 끝나죠?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징계받았다, 심판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멸망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역대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 역대기, 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다윗 왕조는 계속된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또는 역대기 두 관점을 모두 포괄합니다. 두 관점 모두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은 망했고 포로가 되었고 마치 남의 나라에서 감옥에 있는 것처럼 복역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끝났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 용서가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다 본다. 모든 세계 민족이, 만민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육체가 생명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구원하시는 것을,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위로와 희망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이 40장, 이 배경, 정치적 당시의 상황은요, 고대 근동지방을 주름잡았던 바벨론이 여러분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바로 이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귀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귀한 명령을 내린 그 시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난의 그 역사를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조명한 후라는 겁니다. 조명이 끝났을 때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드디어 귀한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시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그 역사, 그 고난의 역사 이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런 신학적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필요했던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던,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 공의를, 그 다음에 정의를 구현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려고 너를 선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됐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들 개인의 신앙 전승 자료들을 여러분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일들,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역했던 그런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던 그 모든 결정했던, 말했던,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렇게 하셨었지, 그때 그렇게 은혜를 주셨었지, 그때 그렇게 이 사람을 만나게 했었지, 그때 그렇게 이런 일들이 되게 하셨었지, 그때 그 사건을 막아주셨었지. 여러분 이것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여러분 방향을,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았다, 버렸다라고 일시 생각했지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신학적 성찰의 결론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결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지금의 상황을 한번 또한 점검해 보았습니다. 돌이켜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여러분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 지구촌이 다 함께요. 코로나19뿐만 아니어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재난이 우리 가운데 덮쳐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로 더 큰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코로나19는 끝날 겁니다. 언젠가. 근데 그 언젠가가 어느 때일까요? 모든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들의 신학적 조명.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대한 역사적인 위기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이 현주소를 가늠해보는 신학적 이런 성찰이 끝났을 때가 아닐까요? 우리들에게도, 우리 같은 평신도들에게도 성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징계로만 푸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만일 징계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은 불러온 것일 뿐입니다. 이 지구는요, 인간들의 삶을 잠시 정지시켜 놓고 개발을 중단하게 하고 활동을 금지시키고 오가는 왕래를 금지시키고 지금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 얼마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난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까? 창문도 문 열어놓고 살고. 그런데 어때요? 올해 미세먼지 얘기 있었나요? 그런 뉴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중국에서 그만큼 공장을 가동 안 시켰다는 거예요. 굴뚝 연기가 안 났다는 거예요. 오염을, 공기 오염을 덜 시켰다는 거예요. 거의 안 시킨 거죠. 지구가 자정 능력을, 사람들을 중지시켜 놓고 왕래를 중지시키고 활동을 멈추게 하는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 전가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지구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애써야 여러분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 말씀의 자정 능력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성찰, 신학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을, 말씀의 의지를
듣고 민감하게 귀 기울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지난주에 유대인 7명하고 로마인 한 사람이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드라마지만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유수한 성서신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 그 다음에 목사들이 나와서 해설을 곁들여서 사복음서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바로 이 유대인들과 로마인의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냐면 요한, 그 다음에 또 요셉, 마리아, 가야바, 유다, 빌라도,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다 유대인들이고 빌라도만 로마인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자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주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의 삶을 여정을 보여줍니다. 아기 예수가 동방박사들이 보내온 황금과 모략과 유학, 이걸 가지고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았던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아기 예수가 자기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남의 아이, 자기는 알 수 없는, 자기 혈통은 아닌 그런 아기인데도 자기한테 큰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의미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난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 갖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똑같이 말 배우고 걸음마 배우는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자기 인식, 여러분 도움을 받은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감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예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자기의 삶이 비록 억울하게 죽어가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기르면서 다른 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한 존재들, 생명 있는 모든 연약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그 경건성에 두려웠다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온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통해자복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자기가 만나본 유대인 중에서 가장 권위에 압도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형원도 자기의 자리를 안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평생 거의 정신병자 같은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죽게 되거든요.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된 그 얘기를 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 조현병, 그거를 치유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빼지 않고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걸 다 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걸 다 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출발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한 그 사실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쩔쩔매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안아주신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하는 말은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예수님은 얼마나 따뜻하셨는지,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순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순교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영화를 보는 내내 여러분 예수님이 리얼하게 그 장면 가운데서 지금까지 봤던 어떤 예수님 영화보다도 저는 이번엔 좀 특별했습니다. 너무 리얼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를 염두에 두고 언제나 행동하시는 것 같고 곁에서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고 내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폭력, 무저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도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내가 본 예수님은요 언제나 광야에 홀로 많이 거니십니다. 영화에서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홀로 계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닷가를 홀로 걷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말 목숨을 내야 하는 그 어려운 준엄한 그런 사명 앞에서도 꽃과 나무와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찰이나 식별이나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는 이도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지내는 거 이것이 바로 성찰이고 여러분 식별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작정만 한다면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 하나님과만 단독으로 있는 대면하는 그런 시간 만들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좀 덜 먹어야 돼요. 덜 즐겨야 돼요. 덜 만나야 돼요. 덜 얘기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던 것처럼 그런 시간들 여러분 보내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사람과 즐거운 것은요 내 영혼이 야위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 했을 때 내 영혼이 살찌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사람들, 지금 이때 하나님 위로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한테 이미 다 약속으로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삶,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데 여러분 다 홀로 있는 시간 많이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시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결단의 찬양 540장 드립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몸과 피와 땀을 모두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아가페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가페 드림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사역위회와 그리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지구촌의 모든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